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아름다운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이 작은 그릇 안에 온전히 담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흘려버렸습니다. 우리 내면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늘의 것을 담아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건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착각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감사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분에 넘치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채워달라고 구하기만 했던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삶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늘의 선물을 발견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반복되지만 평안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우리와 동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오늘 밤에는 하루를 지키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중남부 지역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이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로 터전을 잃고 생업이 어려워진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정치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의 영역에서 꽃피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고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대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의 힘든 현실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과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장기화된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세우신 한국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 이웃들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겸손과 온유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실하고 어진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사랑과 진실로 옷 입게 하시고 교회 안에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지키며 섬기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섬김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름 시즌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국내 해외 선교를 주도하여 주십시오.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만남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음을 모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모든 세계의 변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결혼과 진로, 다양한 삶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시오. 교회가 그들의 따뜻한 품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대학, 청년 플러스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 모두 성령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말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서두르는데 어제 썼던 차키를 찾지 못하는 경험 여러분이 아마 가끔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집안을 뒤지게 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심심찮게 성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걸 저도 예전 교회를 다니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키를 찾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또 못 찾고 헤매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마트나 백화점이 워낙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아서 어디에 주차했는지 모르고 헤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는 안경을 버젓이 쓰고 안경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젊어 보이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좀 늦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느라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들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얘기거리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가 제자리에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비슷하지만 더 심각한 일을 오늘 경험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즉 부재의 상태입니다. 빛도 없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도 사라졌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느꼈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소망, 주님을 향한 희망, 기대,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들이 서 있는 곳은 없는 것들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빛도 시신도 희망도 없는 그 부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 시작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혼란스럽고 공허한 태초의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이 땅에 빛이 생겼고 새로운 창조가 그제서 시작됩니다. 이 창조의 기적처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부재의 현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주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에 묶여있던 여자들에게 부활의 빛이 밝아오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에 찬란한 경애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절망을 차지한 공허한 자리에는 부활의 소망이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없음 혹은 부재, 상실, 비어있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역설적인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새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부재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정한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무덤에 간 시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움이 짙은 이른 새벽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벽하면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 속에서 곧 밝아올 빛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날 새벽은 다른 새벽과는 달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이제 3일이 된 시점으로 여전히 죽음의 기운이 세상과 제자들을 가득 덮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시퍼런 공포와 쓰라린 그 실패를 가득 찬 안식일의 밤을 보내고 있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없는 그 부재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인 이른 새벽은 단순히 빛이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만들어낸 깊고 어두운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갈릴리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밤이었죠. 모두가 두려움 속에 숨어버린 바로 그때 갈릴리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살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으로 가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의 발을 뭘 준비합니까? 향품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죽어있는 예수님의 몸,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시체, 시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랬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 없는 세상을 다시 쥐 죽은 듯이 사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여자들이 경험한 이 예수님의 부재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영적인 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죠. 우리 영혼을 찾아오는 이 두렵고 긴 밤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로 이 밤을 만납니다. 온갖 노력을 해도 나을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낙담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틀어진 관계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헤어나오기 힘든 영적 침체의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무기력을 느끼죠. 이처럼 우리의 힘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상실, 불안과 단절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더 깊은 영적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실을 경험한 여자들은 무덤에 다다라서야 더욱더 충격적인 경험을 마주하게 되죠.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굳게 닫혀야 할
이 무덤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놓여 있어야 할 그 위에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그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사라진 것도 모자른데 예수님의 몸까지 없어졌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라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패닉 상태에 빠진 여자들이 이 상황을 부활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든 그랬겠죠. 어떻게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순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은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그 순간 떠올리지 못했죠. 그 순간 여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만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갔을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로마 병정일까? 제사장일까?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이 아닌 죽음과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사실 여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단지 향품을 바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죠. 진짜 이 여자들에게 발생한 이 문제는 그들이 영적 어둠에 갇혀서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말씀의 단어를 빌리자면 영적인 깊은 밤, 빛이 없는 어둠, 그 짙은 새벽의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은 이 유대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이 여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약속과 능력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 계신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습니다. 눈앞에 쌓인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새벽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긴 하지만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벌어진 이 상실과 부재의 현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에만 갇혀있던 여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극적인 반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절망의 순간 그 부재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이 천사들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텅 빈 무덤을 절망과 공포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빈 무덤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부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을 상징하고 이 세상에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교회와 또 이 나라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캄캄해서 앞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우리가 그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죽음이 가득한 무덤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어둠이 계속될 것 같고 부활의 빛을 닿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여인들도 그랬죠. 어둠 속에서 무덤으로 향할 때는 그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들은 결과를 몰라도 주님의 시신이 있는, 죽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활의 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빈 무덤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없는 것 같은 그 부재의 공간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부재의 시간, 상실의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거나 비어있는 암흑의 시간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빛으로, 무덤을 생명의 공간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 부활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여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전에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장면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까지 오늘 읽었다면 이 설교의 방향도 아마 달라졌겠죠. 그러나 본문이 멈춰있는 이 지점,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고 끝나버린 이 열린 결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삶과 대단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새벽 우리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여자들처럼 부재의 현실과 부재의 실제 사이에 불안하고 불확실한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 현장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음에만 머물렀던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 짧지만 매일 반복되지만 평범하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